오늘 추수감사절이고 또 우리 만남의 주일로 정해서 이렇게 새로운 성도를 초청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로 오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한 두세 번 권면을 해서 말씀이 없어가지고 내심 걱정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셨어요. 우리 이 선생님도 오시고 강사님도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보는 순간 내가 아주 힘이 나네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적이고 이렇게 아버지를 가까이 잘 지냈지만은 둘째 아이는 아버지의 그 그늘을 벗어나고 싶어서 반항적이고 자유분방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분깃을 미리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 영화 가운데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있지요. 그 강물 그 주인공이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가까이 잘 순종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둘째 아들은 자꾸 반항적이에요. 자꾸 아버지를 벗어나고 그래 결국 둘째 아들이 나중에 사고를 치고 말지요. 이 둘째가 조금 반항적이고 그게 잘 풀리면 아주 특별한 일도 합니다만은 여기도 보니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또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아주 곤란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아버지를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 아람어에서는 아버지를 아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헬라에서는 파테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그 뜻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급자입니다. 아버지가 공급을 해야만이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아버지가 공급을 해야 어머니가 살림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아버지는 보호자입니다. 가정을 보호해야죠. 위험으로부터 보호, 여러 가지 잘못된 세상 죄악으로부터의 보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는 인도자라고 했어요. 인도자. 아버지가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롯은 그 가정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결국 교육도 가정도 무너지고 말지. 이 아버지가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는 교사의 뜻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 세상의 삶의 지혜를 가르칠 책임이 그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격언에는 하나님은 각 가정에 작은 아버지를 두었다. 하나님이 참 가정마다 공급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 아버지고 각 가정에 작은 아버지를 두어가지고 그 가정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 있는 남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왜? 그 사람으로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기도보다도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아버지를 떠나면은 집을 떠나면 고생인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면 이제 정신적인 경제적인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387장 보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아버지를 떠나면은요, 멀리 멀리 떠날수록 슬프고 괴롭고 정처가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기독교 문화로 1000년 동안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소독의 콜 총리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만나서 통일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니? 동독과 서독에는 미군, 프랑스 이런 우리 연합군이 있었지만 동독에는 소련군이 30-40만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려고 하면은 소련군이 철수해줘야만이 이 통일이 됩니다. 독일 통일이. 그때에 독일의 기민당 콜 총리가, 기민당이 예수 믿는 당입니다. 기민당의 콜 총리가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갔을 때 고르바초프가 자기의 고향인 저 코카서스 그 지역으로 안내해서 그래서 회담을 합니다. 그 회담이 잘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의 소련군이 철수하고 통일이 빨라졌는데, 그 회담 때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같은 한 지붕 아래 살았다. 아니, 러시아 소련과 어떻게 독일이 같은 지붕입니까?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그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같은 한 지붕 아래 살았다. 여러분, 그 지붕이 무슨 지붕일까요? 그 지붕이 무슨 지붕입니까? 기독교 지붕이요. 기독교 지붕. 유럽이 다 공산당 안 됐어요. 기독교 지붕 아래 같이 산 거예요. 유럽이 다 옛날 기독교 나라에 있잖아요. 고르바초프도 히랍 정교의 신도예요. 콜 총리는 기독교인이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이요. 우리는 같은 기독교 지붕 아래 살았다. 그래서 회담이 잘 되어가지고 아주 독일 통일이 빨리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럽이 기독교 지붕 아래 있을 때는 아주 번영을 누렸지요. 그런데 그 기독교 지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이제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유럽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과거에 그 찬란했던 기독교의 문화가 다 없어졌어요. 기독교인이 다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제 나를 믿게 됐어요. 그런 유럽에서 뭐이 나왔습니까? 그런 유럽에서요,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무신론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네. 공산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죠. 그래서 1917년 10월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쳐 죽인 사람이 러시아 정교회 신부 3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신도 50만을 죽이고 나중에 2,700만까지 죽였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냐? 여러분, 제가 우리 러시아에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러시아를 한 10번 갔습니다. 가서 처음 93년도부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또 준공식 할 때 또 가고 또 크라스노다르 또 교회 세울 때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0번 갔는데, 여러분, 저 레닌그라드, 모스크바보다도 본래 수도가 레닌그라드였어요. 레닌그라드를 가보면은 건물 하나하나가 예술이에요. 예술이에요. 너무 섬세하고 멋있어요. 그 레닌그라드에 이삭 성전이 있는데, 이삭 성전은요, 저 천주교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전에 맞먹을 정도로 마시고 온갖 장식을 다 해놨어. 또 옛날에 그 번영했을 때에 그 귀금속 그런 보물을 저장해 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면요 너무 휘황찬란해요. 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주 그런 러시아예요. 그런 러시아.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교회 문 닫고 70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날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 포퍼라는 사람은 공산주의는 사단이 꾼 꿈이다. 사단이 꾼 꿈이다. 그 유럽에서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뭔지 무신론, 진화론입니다. 진화. 이 진화론이 하나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진화해가지고 무생물에서 미생물이 나오고 미생물에서 복합생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나에서 다 초목이 나오고 뭐 파충류 양서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유류가 나오고 다 나왔다.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정설로 해가지고 지난 130-40년 동안 진화론이 정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다 진화론을 배웠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DNA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돌연변이는 없다. 종에서 종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각자의 종은 자기 자체의 DNA가 따로 있다. 그거에 드러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이 허구가 돼버린 거예요. 허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무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무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완악하게 돼요. 공산주의의 그 잘못된 이론으로 인해서 1억 5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유럽에서 또 나온 것이 뭔 거니? 초인사상입니다. 초인사상. 니체의 초인사상.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람. 초인이 돼야 된다. 초인이 되려면 첫째 조건은 이 세상만 알고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초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죽은 것을 확신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영겁 윤회를 믿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사상에 도취된 사람이 누군가니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1차, 2차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세계를 어지럽힌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 니체에 대해서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니체를 쭉 연구를 좀 해봤어요.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니체가요, 독일 개신교 목사님 아들이요. 목사님 아들이요. 5살 때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찬송가를 불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꼬마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 꼬마 목사. 8살 때 즉흥 연주를 하는 피아노 실력이 있었고 작곡을 했던 게 8살 때 작곡. 아주 천재입니다. 25살 때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를 만나가지고 그만 그가 교회를 버리고 오히려 교회를, 하나님과 교회를 부수는 망치의 철학자가 되고 막. 그래서 27살 때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뭔 거니? 기독교가 탄생한 자체가 비극이라고 그랬어. 뭐의 비극이라고요? 기독교가 탄생한 자체가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사람을 자꾸 복종으로 시킨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그런다는 거야. 굴복을 시킨다는 거야. 사람이 자유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복종을 시키니까 기독교는 노예 도덕이고 이것에서 벗어나야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작정을 하고 망치에 차렸는데 뭘 깨부수냐?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깨부순 니체가 잘 됐습니까? 35살 때요, 우울증과 두통과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44살 때는요, 정신착락증이 일으켜가지고 나는 신이다, 다만 변장을 왔을 뿐이다,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45살부터는 이제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57살 때 죽었습니다. 12년 동안 누워있다가 죽었어요. 결혼도 못하다가 죽었어요. 그 니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유럽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아시아에 밀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파급력이요, 프랑스보다 앞선다는 조사가 나와요. 아시아에도 밀려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간 나라일수록 그 사람이 안정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누리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안정을 누렸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부요를 누렸습니까? 궁핍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곤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 계몽주의, 실존주의 철학을 막 무신론 철학을 했는데, 무신론 철학의 결과가 뭡니까? 사르트르는 그랬어요. 우리는 창문 없는 방에 앉아있는 존재, 문이 없다. 오늘날 철학의 제1 문제가 뭔 거니? 후에마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요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이 제1문답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철학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 땅을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정처가 없고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는, 그러니까 안정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곤경 가운데서 아주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아들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나는 다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에 대해서 코멘트 했어요? 노 코멘트 했어요? 노 코멘트야. 돌아온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는 뭔 거니? 볼간자, 지나갈 것 같이 그냥 지나간 것으로 못 본 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시키라.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경제적으로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즐기자. 내가 잃었다가 이 자녀를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아들로 맞아주시고 또 그동안에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